모든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방해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혼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한 삶이 아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역동적인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시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의 전도라는 말은 전파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이 책의 기록자는 솔로몬인데요. 이 책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란 이름은 원래 그 화평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생애는 특히 말년에 가면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영광과 자랑을 지녔음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누를 끼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 왕권을 누리며 모든 영화와 권력을 누렸음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솔로몬의 아가서를 기록했고 또 장년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국방력을 키우며 국력을 신장시켰는데요. 그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정치적 능력만이 아니라 시와 문학,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동식물학이나 모든 분야에 걸쳐 식견이 탁월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라가 태평해지고 안정을 누리게 되자 점차로 그의 삶의 방식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해 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도 세상 부귀영화도 다 누려보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 지난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 자신이 체험한 인생 경험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보여주는 참회의 설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여러 곳에서 솔로몬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혜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그리고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가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다고 나오죠. 지난 시간 잠언을 다룰 때 솔로몬이 이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에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선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이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참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도서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이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속하는 12장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핵심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헛되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벨,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공호, 헛됨, 목적 없음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전도서 1장 서두에 그 주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여러분, 왜 인간사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추구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 좋게 보이는 일조차도 헛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창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허무한 것들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들에 매여 살다가 결국 최후의 죽음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인생, 생애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너희들 그런데도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겠느냐 하며 12장 내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전도서로 돌아와 12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행해지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주제어답게 전도서에 34번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인데요. 이 해 아래라는 말이 3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은 그 헛된 것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범위가 바로 해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 아래 유사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데 이 헛됨에서 벗어나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삶, 허무한 삶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헛된 삶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태어난 헛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허무 헛됨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그 복된 소식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사는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전도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삶의 기쁨과 만족과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가진 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헛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라는 말에서 이 책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도서를 포함하여 이렇게 지혜서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책이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언약의 후손인 교회에게 주는 책이며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참 목자이신 참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내용을 압축하면 당신들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불신자들의 삶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구원 이후에 육신적 삶에 머무른다면 그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다 불타버릴 짐승의 삶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 짐승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짐승 이하의 상태로 기결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때때로 일어나는 악한 육신적인 생각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전도서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 전도서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씀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삶은 짐승과 같이 모두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That's it. That's it. 그것 말고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한 이방인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그녀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개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빵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기를 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솔로몬의 지혜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간구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도에 관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위치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